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가는데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밝을 때 사람들을 근처 마을들로 보내서 뭔가 사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6장 31절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에레스모스라고 해서 빈들이나 광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라고 할 때에 이 빈들도 역시 에레스모스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 상반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한테 그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 만한 식량이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이 제자들의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사 먹게, 제자들도 가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황당한 대답에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와중에 무리의 수를 어림짐작해서 대답했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데나리온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는 수표가 아닌 이상 1원, 5원, 1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되죠. 이 성경에도 여러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라는 단위입니다.
주님이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실 때 과부가 연복궤에 넣은 두 렙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렙돈은 약 1.7g 정도의 구리동전인데 지금으로 치면 한 개당 5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위입니다. 렙돈 다음에 단위가 고드란트인데 이 고드란트 하나면 그때 당시에 목욕탕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입용료였습니다. 1고드란트는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 연복궤에 넣은 두 렙돈은 몇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이 아까 5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렙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1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위가 아사리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이 나오죠. 한 아사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 데나리온부터는 은화인데 1데나리온은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나 로마 병정의 하루 급여에 해당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아사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0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곱하기 16을 하면 8만 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이 37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느 만큼인가 하는 것이니까 이 화폐 단위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데나리온이 8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얼마가 돼요? 1,6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큰 무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보세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성경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의 숫자만 셉니다. 구약 시대부터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항상 남자만 세는데, 남자도 성별이 남자면 뭐 1살부터 아주 연로하신 어른까지 다 그 숫자에 포함하는 것도 아니에요. 14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만 남자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합니다. 이 장정이 14세에서 60세의 남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숫자의 여자들의 수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 여자들의, 그러면 14세부터 60세니까 그 앞에 1살부터 13세까지, 그리고 그 뒤에 60세 이상의 남자들까지를 대략적으로 숫자를 계산해 보면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인 큰 무리의 숫자는 대략 얼마가 되겠어요? 남자가 5,000명인데 1살부터 13살까지도 있겠죠.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큼의 여자들, 그것을 다 더하면 출애굽 당시의 계산법으로만 계산해 봐도 대략 15,000명에서 16,000명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무엇을, 15,000명을 먹일 만큼의 빵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사 먹게, 우리가 그러면 1,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50명에서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앉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순간은 언제일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길어서 그 항아리에 부을 때 그때 변화했을까? 아니면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운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도중일까? 아니면 그 물을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이런 거에 몰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제자들이 배달하고 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가 다시 생겨났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을 든 그 손에서 물고기와 빵을 떼어낸 그 순간 그것이 다시 생겨났을 것이다. 별의별 추측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적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고 사탄 마귀의 짓이다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우와 하고 현혹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기적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나요?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그 무리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봤어요. 기적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그것에만 눈이 멀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걸 왜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뭐가 좋았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질 양식, 죽으면 10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기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돈 버는데 재미가 들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겠어요? 가게 문 열지? 놀러 다니는데 재미가 들리면 주일날 여기 와 있겠습니까? 캠핑장에 가 있지? 눈앞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현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 멀리 있는 것 같은 주님과 천국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함께 살다가 목자들의 영역 다툼으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하마 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땅을 선택하고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도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가 뭘까요? 롯은 전적으로 현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전형이에요. 롯의 선택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롯이 선택할 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어요. 그냥 보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온통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것조차 안중에도 없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4절 다시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14절에서 누가 주체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15절 계속해서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후손들은 후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멀리 뵈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최영식 목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김영순 권사님의 하나님, 또 휘의 하나님, 하유리의 하나님, 지안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에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최영식 목사의 하나님, 사모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현실의 것들에 빼앗겼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을 좋게 여기고 세상의 것에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우리의 위로와 소망 삼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